해보지 못한 감사의 인물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구약 시대의 한 사람, 신약 시대의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구약 시대의 한 사람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떤 인물입니까? 어머니 라헬은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머님에 대한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외로움도 탔을 거고요. 또 배다른 형제들도 있었는데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하고 편애하니까 형들이 되게 미워했습니다. 결국은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기고 말죠. 그 구덩이 속에 들어갔을 때에 참 요셉은 얼마나 겁이 났던지 소리치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결국은 형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애굽의 노예 장인들에게 자기를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셉은 정말 사랑받다가 외로움에 던져져서 많은 고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요셉은 형들에 대한 미움, 분노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기근이 찾아왔죠. 야곱과 그의 자녀들도 이제는 식량난에 허덕이면서 이제 야곱의 하루는 애굽에 곡식이 많다던데 너희들 여기서 그냥 있으면 되냐? 식량 사러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보냅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요셉,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자녀들과 모든 우리 손자들까지 해서 이제 애굽으로 이민을 오게 되죠. 이제 야곱이 이제 애굽에서 얼마 살다가 죽은 후에 이제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아버지 살아계실 때 요셉한테 이렇게 부탁한 게 있는데 뭔가 하면 형들 용서해라. 잘못했지만 용서해라. 그런 말을 요셉이 듣고 그만 요셉은 울음을 터뜨리죠. 우리 50장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이렇게 복수하려고 걱정하는 형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죠. 분명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고 했던 것 사실이다.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괜찮다 그게 아니라 분명하게 이제 꼬집고 넘어가죠. 분명히 나를 헤아려고 했던 것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미움과 분노 때문에 요셉은 불행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 때문에 계속 그 연장선에서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까? 물론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심지어 남이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요셉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감사, 인물 가운데 제가 요셉을 예를 들었고요. 자, 신약에는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저는 사도 바울을 예를 들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바울은 가시가 있었습니다. 늘
자신을 콕 찌르는 문득문득 그것이 자꾸 생각날 때마다 아프고 너무 힘든 가슴이 이제 먹먹해지는 그냥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바울은 경험했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12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바울은 우리 7절에 보면 말이죠.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가시의 특징은 찌르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이 육체에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럴 때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가시 때문에 감사. 두 번째는 거절당하는 것 때문에 감사. 세 번째는 약한 것 때문에 감사.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서 1절부터 쭉 보면 말이죠.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환상도 보고 엄청난 계시를 바울은 받았거든요.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화려한 모습, 대단한 모습을 그냥 드러내면 될 텐데 구태여 바울은 지금 내가 육체의 가시를 가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현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정말 이렇게 대단한 그런 모습들, 나 이런 환상도 받았고 이런 은혜도 받았습니다. 막 간증하면 될 텐데 나는 약합니다. 가시 때문에 저 아픕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 바울이 이런 약함을 고백하고 가시를 고통당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고백할까요? 바울은 바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 감사. 오늘 저는 이런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힘들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고 물론 많이 힘들었죠. 지금도 힘들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기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거 자체가 감사하다는 게 아닙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어떻게 목사님 그게 감사하다고요? 다분히 고통 잠을 자지 못하고 몸부림치고 얼마나 긴 시간 아파했는데 그거 자체가 감사하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저는 우리 가시 때문에 우리 감사한 그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런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을 찌르는 가시가 있다면 그게 뭡니까? 가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괜찮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이 조금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 믿음의 줄을 계속 연장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줄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상의 가시는 반드시 허락합니다. 예수님은 가시가 없으셨던가요? 십자가 관을 가시 면류관 쓰시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없었던가요? 다윗은 없었던가요? 요셉은 없었던가요? 모세는 없었던가요? 그 어느 한 사람도 가시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가시의 크기나
모양은 다를 수 있겠죠. 그죠? 가시가 좀 더 날카롭고 크고 뭐 그 차이는 있을 망정 가시가 없는 인생은 없는데요.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가시일까요? 7절 하반절에 보면 육체의 가시. 그죠? 육체적으로 당하는 가시인데 어떤 사람들은 안질이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합니다. 참 설교를 하고 말씀도 읽고 그렇게 될 목회자가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 얼마나 고통입니까? 이전에 부교육자 가운데 한 분이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성경을 이렇게 읽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 습관 고치라고. 목사님 안 보여서 그래요. 안 보인대요. 또 간질이라 그러면 심각합니다. 네? 간질은 발작 증세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품 품면서 소리 지르면서 눈이 뒤집히면서 말이죠. 그 광경을 성도들이 목격했다면 과연 목회자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또 육체적인 과시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정신적인 문제가 연결됩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과시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혼란 속에 빠집니다. 정신적인 혼란으로 끝나나요? 그것은 또 영적으로 갈등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왜 원치 않는 것을 자꾸 하는 내가 말이 너무 밉다는 거죠. 미칠 지경이고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바울도 이런 굉장한 그 갈등과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었죠. 바울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육체 가시 때문에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제발, 제발. 이 문제 하나만큼만 해결되면 좋겠는데 이거 좀 가시 좀 뽑아주세요. 가시를 제거해주세요. 바울도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셨던가요? 하나님께서 참 가시 제거해달라는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8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뜻이 뭘까요?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가시 때문에 찔려서 이미 받은 은혜를 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녀 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자녀들 위해서 좋은 거 주고 싶고 또 못 줘서 늘 마음 아픈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죠? 일터에서 쓰러질 것 같고 또 자존심 상한 이야기도 들으면서 마음 상하고 내가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 되나? 갈등하면서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 모습들, 그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한 모습들을, 잘 되는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참지 않습니까? 당장 그 이야기, 그 욕하는 거, 그냥 기분 나쁘게 말하는 거 들으면 당장 그만두고 싶지만, 그죠? 이것저것 고려하면서, 생각하면서 버티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시가 있을 때에 가시에 몰두하지 말고 이미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은혜, 우리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 서럽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당신에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물론 이 말이 말이죠. 뺨 맞을.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데 은혜가 족하다고요. 지금 이것도 부족하고 이래서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힘들죠.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세상 끝날 때까지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잖아요.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기업을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당장 힘든 것 때문에 우리는 불평할 수도 있고 또 마음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말이죠. 이전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십시오.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잘 나갈 때에 돈 많이 벌었을 때 잘 지키지 못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좀 내가 그때 좀 그거를 너희들이 주었더라면 너희들이 덜 고생할 텐데. 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을 통해서 모든 거 다 받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섭섭한 거, 상처가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저는 믿음의 유산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필요한 건 다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버님께 바라고 섭섭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저희 아버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 눈물이 걸성해지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 저는 기억에 생생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시 때문에 찔려 아파하고 힘들 때 우리 부모는 얼마나 아프실까요? 우리 지난번에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파야 되는데 왜 네가 아프나? 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또 그것이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그런 가운데 이제 아파하시면서도 그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에 꿀꺽 삼키고 이해할 수 없어도 아파도 감사합니다. 한번 이전에 베푼 은혜 때문에 감사해 보십시오. 아니, 이전에 받은 그 은혜 두고 감사하십시오. 저는 사람을 만날 때도 이 부분에 늘 관심을 갖습니다. 저 사람은 작은 것에도 크게 감사하구나. 저 사람은 그 작은 것에도 두고 감사하는구나. 저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데 감격하고 있구나. 우리 주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뭔가 선물 받았을 때에 친구들 간데 가서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거 해줬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이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은 아닐까요? 두 번째로 저는 거절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제발 이 육체 가시만큼은 빼주세요. 이거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이 기도를 응답하셨나요? 거절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 거절이지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또 다른 응답인데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촉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가시 때문에 많이 괴로운데요. 왜 지금 바울은 이런 거절 당한 것 때문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본문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계시와 비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뭔가 하면 영적인 자만과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안 뽑아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다음 너무 잘 나가는 거 때문에 너무 많이 그동안 교만했지. 그건 아닌 것 같아. 때로는 하나님 꺾으시죠. 여지없이 꺾으시죠. 우리는 꺾이는 아픔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안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되고요. 또 겸손해지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를 누가 졌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바울은 받아들입니다. 그죠? 누구를 통해서요?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 그죠?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실 때 말이죠. 때로는 사단에게 말이죠. 허락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즉, 우리의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선호를 이루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거절당하는 아픔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결론과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는 때때로 거절당하는 아픔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으로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절당할 때에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일들을 겪게 됐다. 누구를 원망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문제도 하나 해결해 주지 않는가 섭섭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생심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못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안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 의도는 다른 게 아니고 바울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거절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가시 때문에 많이 찔렸는데요. 많이 아팠는데요. 그것 때문에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사랑과의 관계 때문이든 물질에 대한 손해 때문이든 그죠? 부모로 받은 상처 때문이든 그죠? 뭐 누구로 받았던 그런 아픔이든 너무 힘들었는데 아마 어쩌면 우리 그것 때문에 생각이 싫어서 감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체 때문에 우리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얻는 유익을 찾아내야 됩니다. 아픔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당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는 기회가 되야 됩니다. 돈을 잃어버렸습니까? 영적인 부요함으로 채우십시오. 사람을 잃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을 얻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거절당하는 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자에게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거절당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자, 세 번째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이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거절은 또 다른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한쪽 문이 닫혀 있으면요, 끝났다가 아니라 다른 쪽 문이 반드시 열려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그분이 열어주십니다. 그죠? 반드시 우리 믿음의 눈을 뜨고 말이죠, 주님이 어떤 문을 열어놓으셨는지 놓고 하면서 최선 다하면서 그 문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약함 때문에도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10절, 예, 계속해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거절당한 때문에 이제 감사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내 능력이 어떤 경우에 어떠해진다고요? 약할 때에 온전해진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원리를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능력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태달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거 원하실까요? 내 능력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실까요?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약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것들이 발견되는 그 순간에, 내 한계를 느끼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무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드러나고 가시 때문에 아파하고 거절당하고,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많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약함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고요. 오늘 본문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약한 것들 때문에 크게 기뻐한대요. 슬퍼하는 것도, 슬픔을 이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니, 약한 것들 때문에 크게 기뻐할 수 있다고요? 더구나 말이죠. 나는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을 한대요. 뭐 약한 게 뭘 자랑할 거리라고. 자랑을 합니까? 역설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일까요? 어떻게 해서 일이 가능할까요? 바울이 지금 약한 것들에 대해서 크게 기뻐한다는 것은 말이죠. 약한 것들 때문에 기뻐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찾고 주님을 바라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크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또 내가 꺾이고 좌절하고 그럴 때에, 내 한계를 느낄 때에 하나님 이제 제 능력의 한계가 왔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약한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돈이 없는 거, 많이 배우지 못한 거, 남들 앞에서 참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것. 그러니까 그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누가 내 이야기하면 상처가 되고 오해도 하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것 때문에 늘 이렇게 긴장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한 것들 하나밖에 없나요? 약한 것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약함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비방당하고 조롱당하고 또 생활이 너무 힘들고,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내가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반영이 안 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가운데 내가 한계를 느끼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내가 약할 곧 그때에 강함이 있다. 제가 8살 때 수술받았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배꼽 위로 말이죠. 한 30반을 이렇게 수술했기 때문에 저는 목욕탕 가는 것이 꺼려졌습니다. 탕 안에 딱 들어가면 말이죠. 사람들이 저 수술한 부분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참 재밌는 패션을 제가 연출했습니다. 윗도리만, 런닝만 딱 입고 탕에 들어갔습니다. 네, 사람들이 그거 보는 것 같아서. 그런데 믿음 생활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수술한 것 때문에 도 감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도 기억합니다. 새벽 2시쯤 제가 배가 너무 아파서 5분 간격으로 방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말이죠. 아파할 때.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전화벨 소리가 따르는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새벽 시간에 그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거실에 나가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군사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이제 잠을 주무시는 중에 꿈을 꾸셨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꿈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신 아들 지금 빨리 병원에 가서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래서 그 소식을 저희 아버님께 알리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희 가족들은 택시를 잡아 타고 이제 위생병원도 달려갔습니다. 제가 간호사의 품에 안겨서 아마 마취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몇 시간 후에 일어났습니다. 배가 좀 이상했습니다. 수술이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조금만 늦었다면 죽었을 거라고. 정말 그때 오지 않았다면 죽었을 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을 통해서 전화를 주셔서 살려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연이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려고 때로는 이런 아픔을 허락하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런 거절당하는 것 때문에, 또 우리가 약한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 그 간증 3가지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그때 사연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두 아들이 이제 먼저 주님께 보내고 말았죠. 총살당해서 말이죠. 이렇게 죽게 됐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그 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립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례 예배는 눈물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소 목사님은 슬퍼하기보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하고 찬송을 힘차게 불렀습니다. 우리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감사,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는 것 때문에 감사해 보십시오. 막힌 것이 뚫어지게 됩니다. 상처가 치유됩니다.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눌려왔던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당신의 분노와 미움이 눈과 같이 녹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고 힘들었지만 영적인 회복의 기회가 됐다면 감사한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가시 때문에, 상처 때문에, 약함 때문에도 감사하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감사의 주인공이 되면 어떨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